정말 예상을 깨고 그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인가요? 그 당선인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지하 벙커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당선인이 취임식 당일인 10일부터 청와대를 이제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확정하고 이제 그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용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메시지를 좀 드러내 보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청와대 방문해 보신 분들이 또 아마 견학이나 관람으로 이렇게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무실 이전한다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안보의 우려들, 이것들을 또 잠재우는 의도들도 여기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떤 서류에 이제 서명을 하는가? 또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참모진은 누구를 세우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까지 뭐 방송을 내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사사로워 보이는 일 같은데, 온 국민이 또 정치인들이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는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의 조금 그 조선 왕조의 역사들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개혁하고 또 살피는 왕도 있지만, 수많은 역사들의 왕들을 보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정통성을 보존하고 그 왕위를 뭔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혈투와 음모, 심지어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기록들을 볼 때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 쉽게 바뀌었네,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왕들 또 역사의 기록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서의 시작은 매우 다급한 기사로 시작하는데, 열왕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기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뼈가 시렵다는 얘기입니까? 더 좋은 이불을 덮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추위를 많이 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왕국의 그 위대한 왕 다윗,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다윗의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을 1절에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그러면 그 천하의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관심을, 집중을 모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열왕기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누가 등장하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등장을 주목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선언했던 아도니아, 나름 명분도 있고 사람과 군사력을 모아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고자 스스로 선언했던 그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 역시 참 왕이 될 법하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상식으로서, 혈통으로서 세상 지혜자처럼 세워지는 왕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다스려가는 나라이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이구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기력이 쇠하다는 1장 1절의 기록 바로 이어서 2장에서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는데, 이 유언은 단순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함께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의 유언의 한 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유언을 남기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 세상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과 원리로 다스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원리는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을 압제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또 군사력으로 우월함을 뽐내는 그런 왕의 자리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을 왕 스스로가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의 길로 행할 때만 형통이 보장되는 나라가 이제 너가 다스릴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이 형통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왕권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또 자신의 유익들을 노리고자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역을 시키면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또 그것들을 자신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지만,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이 형통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는 통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 특별한 언약 관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눈에 보이는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와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이어서 율법에 순종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이제 두 가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그것은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강조한 것은 이전 왕, 바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와는 구별된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사울에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방 나라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냐면, 다른 나라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철병과 마병과 무력으로 왕권이 견고해진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권이 강화되고, 전쟁을 승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견고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치르는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 전쟁이 그쳤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요, 부국 강성한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지혜는 바로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했을 때 전쟁을 승리하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지혜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율법에 순종할 때 그 지혜가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나라가 되려면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참모들이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략가들 또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사가 있으면 나라가 정말 지혜롭게 다스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시는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다른 나라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 다윗의 죽음이 기록된 2장 이후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왕들이 새로 즉위하며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압도 제거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므이도 제거하고,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세워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다윗이 부탁했던 그 유언,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가 정말 왕이 되었을 때 그 행실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여서 반드시 죗값을 치러줄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특별히 시므이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그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스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저주했던 시므이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면,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회주의자만이 아니라 시므이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권에 대한 저주를 서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주요 도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참모들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로 죽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지 누가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저주를 그대로 들으면서 약속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기회주의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늘 저주 퍼붓기를 서슴지 않은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그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를 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 이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윗의 당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가 죄가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유언을 한 거면 다윗의 영향력이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바로 그 즉시 시므이를 처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처단한 이유는 바로 나의 왕 선조의 유언이다 라고 하면서 칼을 대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의 정적 요압과 시므이를 부탁할 때 단순히 이렇게 죽이고 처리하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조건을 덧붙여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조건이냐? 지혜롭게 행하라고 합니다. 요압을 처리할 때도 또 시므이를 처리할 때도 6절에서 9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자막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되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죽여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언이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죽여라 하면 되는데 거기 앞에 조건인데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라. 누가 봐도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요동치는 청소년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훈육을 해야 되지만 또한 관계를 잘 유지하게끔 다스려라. 우리 주변에 필요한 조언을 해야 되거나 또는 연로하신 또 주변의 부모님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뭔가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되는 뭐 어떤 딜레마 같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이 명령을 받고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일을 이렇게 다룹니다. 먼저는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거기에 살게 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너 예루살렘에 거기서만 머물러 살아야 돼. 동시에 하지만 여기를 벗어날 경우에는 죽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역시 시므이 역시 자신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스스로 기꺼이 즐거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정합니다. 솔로몬 역시 일단은 약속을 하고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고 동시에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므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면은 그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약속을 하고 시므이와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드디어 3년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넘어가나 보자 뭐 그렇겠습니까? 이제 왕이 돼서 할 일도 많은데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 소식을 알려줘서 알았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시므이를 죽이고자 결단해서 거기다 놓아놓고 마음 정하고 죽이려고 덫을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3년째가 되었을 때 시므이가 자신의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서 그것을 계기로 그 종을 잡으려고 솔로몬과 한 약속을 잊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아마 시므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과 약속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가드 쪽은 정반대쪽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부분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속한 대로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종을 찾아가는 시므이를 오늘 성경은 되게 매우 적극적인 동사를 써서 표현하는데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시므이가 그의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 나귀의 스스로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 종들을 데려왔다. 어떻게 보면 매우 종을 아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므이의 행동이 미련한지를 사실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쩌면 진즉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나마 약속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만 머물기로 한 문제인데 단지 종을 찾으러 가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분주하고 적극적으로 눈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달려나가는 시므이의 무지와 경솔함을 오늘 본문은 지적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이 소식을 듣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약속을 깨트린 시므이, 이 약속을 근거로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혈기와 복수심에 원수를 갚는 그런 왕과 나라가 아니라 율법과 약속을 따라서 지혜롭게 기다리고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이런 지혜가 드러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판결, 재판을 통해서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판단하는데 아니, 이미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그가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내는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데 나에게 주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지혜로 다스려가는 나라임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어디 있냐고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혜로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려가는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살펴본 것처럼 시므이의 죄와 죄값을 생각하면 어쩌면은 본보기로 바로 처단을 하고 안건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는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반드시 심판하고 처리한 나라다라고 갚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따라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바를 대적하며 저주한 시므이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물론 이 기회가 누군가 보기에는 후회를 도모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시므이가 이것들을 좋게 여겼다는 것, 흔쾌히 여겼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므이에게도 좋은 기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솔로몬 왕의 제안이 문제입니까? 왕이 베푼 자비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호의조차 무시하고 눈앞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기회를 무시하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시므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고 자비롭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복과 형통을 약속하는 나라입니다. 너가 여기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고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어기며 또 무시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심판조차 그 즉시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거리가 먼 자들에게조차, 너무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자들에게조차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나라가, 그 자비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다루는 방식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덫을 넣고 걸려 넘어지나 시험에 빠지나 걸리면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늘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기회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는 이 기회를 붙잡아 회개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전히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 또 내가 생각하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나는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랫동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자비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가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요. 이러한 시므이에게조차, 그리고 우리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가 드러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로움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동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전주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그곳에 이제 체프를 담당하는 이제 설교를
학교로 가셨는데 뭐 기독교 학교, 뭐 크리스천 미션 스쿨 마찬가지 할 것 없이 채플 설교를 하면은 다들 막 다 누워 있고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채플을 담당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들 자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나. 물론 이제 의무여서 채플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자는 건 너무하지 않나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웃겨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깨워보려고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채플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전주대에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채플, 기독교라 채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채플 드리지 말고, 왜 채플을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와서 학점을 채우고 졸업 요건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어차피 비례받지 않는 거 선택을 하게 했답니다. 무슨 선택을 하게 했냐? 너희 채플을 안 드려도 된다. 대신에 소그룹을 하자. 어차피 와서 주나? 소그룹으로 하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럼 소그룹으로 하면 채플 드린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채플 드리는 학생들을 다 소그룹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역 교회 목회자들 50여 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주대학 우리 학교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가르치고 싶으면 채플로는 도저히 저도 안 될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소그룹에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지역 선교단체 간사님들, 캠퍼스 사역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쪼갤 테니까 여기를 좀 맡아달라. 지역교회들에게 부탁했답니다. 지역교회들 기도도 해주시고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간식을 좀, 그러니까 전주대학생 전체들에게 간식하면 어려우니까는 이 소그룹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한 성도님들 100여 명, 지역교회 목회자들, 선교단체 간사해서 간식비만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기적적인 일인 게 소그룹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지 않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교회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자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원치 않는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이 학생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과 신앙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지 못하고 소그룹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분명히 아이들도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런 소그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또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교에 합격했는데 온라인 가운데 이제 다 영상으로 수업하니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선교위원회 센터 몇 분들하고 교직원들하고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영회를 하고 간식을 주기로 정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가지 않고 차로만 가도 되는데 흩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는데 자전거로 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멀리는 부산까지, 처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겠다. 너희들 학교 오고 싶은데 우리가 못 만나니까 우리 가겠다. 그래서 260km를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한테 간식을 사주러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1km 갈 때마다 우리 교직원들이나 또 옆에 교회 성도들에게 100원씩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달려서 정말 왜 그랬냐, 왜 이런 일을 시작했냐 싶을 정도로 지치게 그 전주에서 그 부산을 가는 길에 언덕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뭐 가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목사님이랑 팀들이 헉헉거리면서 가서 아이들 간식 사주고 먹여주고, 그분이 도대체 이제 기사도 나고 정말 코로나 때 학생들이 못 오니까는 학생을 찾아가는 학교가 있더라 해서 이제 기사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를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그 누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걸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자신의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또 마치 공식처럼 이것을 해야지만이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니까 하고,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니까 어떤 공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사랑하면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주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갈망하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혜자 잠언 기록자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왜 십자가가 능력이며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에 해결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동시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였던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꿈꾸며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서 주의 법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